자, 오늘도 물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 3장 말씀 우리 계속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거듭나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거듭남이 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눌 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니고데모가 질문하지만 그럼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어제도 시차례 때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환생이라는 윤종신이라는 가수의 노래처럼 다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하고 불렀는데, 왜 다시 태어나느냐? 이 사람은 살아가는 님이 생겨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안 하던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노래를 듣고 우리 엄마가 제일 놀래요 할 정도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왜? 한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고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환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거듭난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도 말씀 읽었지만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다. 물론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런 거듭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보는 자, 시선이 담긴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시선을 둔다는 건 뭐냐? 지금 사순절이지요.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집중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은 표적을 구하지만, 지난주 말씀이죠. 예수님은 무엇밖에 볼 수 없다.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냐?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의 표적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한다, 고정시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결국은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거듭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2000년 전에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동문서답, 말씀의 제목은 아니었지만 동문서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을 칭찬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거듭남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꿈꾸고 있던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해하기는,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래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 태어났다.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거듭날 수 없는데 뭐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이 성인이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나아가진 않았지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거듭남의 신비를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는 것이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진짜로 내게 말한다. 비밀을 알려줄게. 거듭나는 게 뭐냐?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누면 동일시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태에 들어갔다 육체적인 그런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환생도 아니고 그런 태어남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만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갔습니다. 아무튼 갔어요. 은혜 가운데 잘 갔어요. 자,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는 것과 대학생이다 이것이 같은 의미일까요? 같은 말일 수도 있죠. 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생이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대학생이지. 그러나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때로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내가 생각했던 학교가 아니어서 또 요즘엔 수능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또 다른 학교를 꿈꾸며 반수를 하고 또 재수를 또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학은 했지만 졸업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는 경우, 또는 군대 가기 위해서 잠시 휴학하는 경우들, 또는 어떤 잘못을 해서 학칙을 어겨서 퇴학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생이다 비슷하고 같은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학은 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학교를 관두거나 잘리거나 등등등등 이유 등으로. 자, 대학생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대학에 입학한 후에 대학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수강하고 소위 말하는 대학에서 대학생,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맨날 대학생들은 지성을 갖춰야 한다. 지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됐냐?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진짜 대학생인 거죠. 입학했다고 다 대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입학했지만 놀고 먹는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니고 또는 관두고 잘리고 등등의 이유로 학교를 멈춘 사람은 대학교를 들어갔지만 대학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났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다 하는 것과 거듭난 사람이다 동일한 것 같지만 조금은 진짜 의미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듭났어요.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첫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되었느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의 첫사랑의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해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윤종신의 노래처럼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예수 믿고 내 삶이 완전히 변했어. 거듭났을 수는 있어요.
거듭났겠죠.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다 있으니까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거듭난 상태를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긴 했지만 거듭난 사람으로 삶을 살지는 못했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건 한 번 거듭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그 거듭남의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듭난 자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교 갈 때 개인적인 간증을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는 논술 아닌 논술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써보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학교에 신학교 결단하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중에는 엄마가 서원에서 왔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기에 틀리겠지만 나도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감동, 주님으로 인한 감동,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의미가 또한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한 번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것은 이렇게 한 번의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고 맞아, 내가 옛날 언제 내가 거듭났었지, 이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꾸준히 소위 말하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봐서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항상 구원의 감격 때문에 늘 기쁘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나안까지 갔습니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기 들어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장마다 넘길 때마다 불평이에요. 뭐가 없어서 불평하고 뭐를 먹지 못해서 힘들고. 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거죠.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 너무너무 고대요. 사실 40년을 밖에서 살았는데 왜 안 힘들겠습니까? 광야의 여정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불평이 터져 나와요. 구원을 반격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삶이 죽겠으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의 은혜로 도착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우상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옛날에 저는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은혜 받고 주님을 그때 만났어, 이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때 감격을 알고 있지만 눈물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내 돈 목사이지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거듭남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되느냐? 한 번의 기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거듭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듭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간직한 채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따라가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진정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쉬워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투쟁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아직도 속에서 나오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거듭난 삶을, 내 안에 예수로만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거듭난 자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하고 있지만 찔림이 있죠. 나는 정말 오늘 하루도 거듭난 자로 살아왔느냐? 아니에요. 저도 참 부끄러운 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거듭난 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 이건 굉장한 결단과 그리고 투쟁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거듭난 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에게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영원히 거듭나지 못하겠네요? 라는 질문이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령은 알죠. 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요. 맞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물을 곧 세례로 표현합니다. 저기서 나오는 물은 사실은 세례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교는요, 세례를 참 쉽게 받죠. 그리고 예식도 굉장히 간소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해요. 뭐 이거를 자식 신학교 다닐 때 한 번 해라, 세 번 해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이제 신학교 때 3학년 때 이제 숙제 교수님 질문이 그래요. 세례할 때 물은 얼마나 필요할까? 답은 없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은 물은 많을수록 좋다. 잠기면 더 좋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는요, 머리에 이렇게 얹는 게 완전히 그것만 세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세례 가로치고 밑에 보면 침례라는 말이 있어요.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비유 할 때 다 받으셨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 그리고 다시 건져냄을 통해서 사는 거죠.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로.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내 죄를 죽이고 세례,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죄된 자아는 죽고 세례 예식이 그 의미 아닙니까? 내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예수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을 말씀하는 것은 곧 세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 먼저 필요한 게 물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내 안에 내 자아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채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노라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전 모습으로 사지 않고 옛 자아는 죽이고 예수로 거듭난 인생을 살겠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겠다. 그것이 물이 의미하는 겁니다. 자, 또한 성령이 뭡니까? 성령. 자,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게 다 결단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역시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잊어버려요. 또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와 연합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가 없는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물이 그래서 필요하지만 연합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 제대로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것을 유지하도록 도우시는 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도록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렇지 않고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나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를 참된 그리스도를 살기 원한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죠. 결단이, 이건 내 의지와 결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붙드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벌써 3월 달 되었는데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뭐 영적으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결단하셨지만 그게 잘 지켜지고 왔습니까? 항상 저도 연초마다 결단하죠. 올해는 빼리다. 올해는 몸에서 뭘 좀 빼리다. 살 좀 빼보자. 뭐 빼기는 뭘 떼요. 해가 갈수록 똑같아지고 아니면 늘어나고 있죠. 결단에 약해져. 결단은 하지만 결단한 것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났어요. 거듭난 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결단을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주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런 뜻이겠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 그러니까 헬라어겠죠. 헬라어의 뜻은 뭐냐? 거듭나다 하는 뜻의 의미는 뭐냐?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생명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위로부터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의지,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끝까지 거듭난 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거듭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식은 죄로 달려가고픈 발걸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원죄의 흔적들이 아직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나오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없으면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하면 뭐예요? 그것이 다 흐려지고, 성령에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로 돌아간다니까요. 이렇게 땡겨놔도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계속 붙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에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 충만과 어찌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온전히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였다고,
예수님의 사람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붙드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도 오셔서 내 결단과 내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끌고 가주십시오. 결단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도 이것을 잘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거듭나셔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약점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죠. 인성 부분도 있어요.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성을 주님도 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육신과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요. 주무셔야 했어요. 잠시라도 주무셔야 하고 드셔야 했죠. 먹어야지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여러 가지 유혹이 흔들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쉽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앞으로 가야 할 십자가의 길,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고 고나여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지배받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도우시는 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육신을만 입으신 예수님이라면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권능이 예수님에게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은 십자가에 오를 수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겨나가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 주님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제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군에 들어갔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들의 믿음도 예수님 믿음이 적으냐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랑 감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거듭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답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를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뭐냐? 어디서부터죠?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한 이후로 그들이 거듭나게 된 거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의지가 있지만 연약해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였지만 두 번째는 무서워서 우리 함께 있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임한 성령을 잊지 않고 성령을 붙잡고 남은 여생을 예수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채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붙드심을 받고 완전한 거듭난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결단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아는 죽이고 주님을 주시는 그 결단과 의지와 성령의 힘을 믿고 매일매일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은 투쟁입니다.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결단하지 않고 아시는 제가 지난주 말씀 이제 2월 여명기도회 준비하면서
잠언 25장 말씀을 사실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3월달에 이제 깨어서 열심히 일하자. 사망의 잠에 빠지지 말자. 그 말씀을 하려다가 다른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해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결단했지만 돌아서고는 잊어버리고 작정했지만 눈물 콧물 흘리며 내가 이제는 하면서 나아갔지만 곧 이어서 그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만 하면 이 결단과 의지가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권능을 사모하고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고 쉬운 일이지만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거듭난 자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야 돼요. 훈련과 결단과 나를 치는. 그래서 가톨릭 수사들은 허리에 굵은 허리띠를 하잖아요. 나를 치는 거예요. 쳐서라도 죄 짓지 말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늘 연합하고 이 구원의 감격과 그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매일 삶 속에서 다시금 그 은혜를 떠올리며 끄집어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래도 흔들릴 때는 성령을 돕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참된 거듭난 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